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보내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보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소망과 새 힘을 발견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인간적인 생각과 이기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죄를 발견합니다.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진실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신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현재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공의와 정의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도록 판단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을 허락해 주셔서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어 북녘 땅 곳곳에서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행복한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교회의 주님임을 깨닫고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지역의 나눔과 섬김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112 운동을 통하여 사랑과 기쁨을 주며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순정하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교회 학교가 부모님과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하나 되어 자녀의 믿음을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는 자녀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새롭게 다짐한 해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전도에 더욱 힘쓰며 교회와 성령님 각자의 삶 속에 풍성한 결실이 맺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만연합니다. 위기 상황을 잘 다스려 가도록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영육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치료와 회복을 강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힘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를 위하여 쓰임받는 DMB 공간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온 성도가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미크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면서 이번 주 그리고 설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조심하고 잘 관리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고 또 어느 땐가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하나님 안에서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표어인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의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름을 개라고 짓지 않을 텐데 왜 개라는 그 갈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니스 족속이라는 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쭉 말씀을 드렸죠. 그니스 족속,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팔레스틴 지역의 이방 족속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이스라엘 족속 속에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섞이게 되고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이방인을 향해서 이 유다 지파 속에 들어온 이방인 개 같은 존재야 너는 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비아냥거리고 조롱이 섞인 이름으로 갈렙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그런데 결국 이 갈렙은 개 취급을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개 취급을 받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우뚝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개 취급을 받는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그래서 그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여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두로 지방에 가십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 이방인 지역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로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오늘 보면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지금의 그리스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 여인이 아마 수리아 남자를 만나 이 수로보니게 이 두로 지역에 와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까 과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과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연결시켜서 읽다 보면 조금 더 생생하게 이 본문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뒤따라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두로 지역에 가셨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에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어린 딸이 흉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꼼짝을 못합니다. 내 딸을 도와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외침에 전혀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여인이 이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쳐요. 나를 도와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낫게 해달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보다 못한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에게 어떻게 하셔서 저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여인을 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올 것 같으니 무엇을 해서든지 좀 돌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를 않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때 그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또 소리를 칩니다.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던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에 자녀의 떡,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에게 먹일 떡을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하지 않다. 즉 이방인에게 던지는 것은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한 표현을 바리새인이라든가 헤롯 왕이라든가 대제사장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독한 말을 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외치셨는데 도움을 요청하면서 온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 독한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는 개라고 말합니다. 개 취급을 해요. 아주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취급을 받은 모욕적인 수치스러운 취급을 받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상에서 떡을 먹을 때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이 먹지를 않습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상 위에서 먹다 떨어진 은혜, 그거라도 좋으니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서 내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와 같은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수로보니게 여인,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와 같은 믿음의 말을 하니 내가 감동이 된다. 내가 기쁘다. 내 마음이 움직인다. 네 믿음이 크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을 한번 새겨보고 나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즉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머뭇거리거나 더 확인하거나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곧 바로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곧, 이 단어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가 느껴져요.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러분, 사람이 어느 사람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절을 하고 누군가에게 존경을 표할 때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예배라는 단어의 뜻은 내가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얘기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낮아짐으로 의미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의미해요. 간절함이죠. 그리고 간구하거늘, 간구한다.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곧 예수님 앞에 나와서 멀리 떨어지거나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합니다. 간절함, 하나님 안에서 품은 마음 속에서의 간절함, 그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축복을 사모했던 간절함이 있었던 야곱,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제자들이 윽박지르며 조용히 하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소리를 치고 더 소리를 쳐서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게로 오게 하라. 제자들이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다. 간절함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날 것 같아서 그 무리 속으로 숨어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간절함. 이들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향했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을 때,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이 이 간절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충 믿으면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약함이 고백되어지며 절대자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이는 직장의 문제로,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로,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각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충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받고, 주시지 않으면 안 받고,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고, 거기에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간절함. 저에게는 아마 제 삶의 자리도 가정이 있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요즘은 저에게 있어서 간절함이라는 것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간절함이 무엇보다도 클 것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성도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목사로 너는 얼마나 큰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있니? 너에게 그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주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반성할 것 반성하고, 다짐할 것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속에서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저는 이 개들에게 던짐이, 이 개라는, 개 취급을 하는 이 단어 속에서도 이 여인이 수모감을 느끼겠지만, 저는 개에게 던짐이, 던진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무엇을 이렇게 먹다가 식사가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군가가 툭 던져주면 그거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저희 집에도 개를 한 마리 키우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똥개예요. 발이 휘었고요. 그런데 그 개에게 무언가 간식 하나 줄 때도 이거나 먹어 툭 안 던져줘요. 저나 저희 아내나 개에게 간식을 줄 때 손에다 들고 입에다 줍니다. 이거나 먹어. 너 개니까 이거나 먹어.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에게 던짐이, 개 취급을 하지만 던진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이 표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독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그렇게 개취급을 하면서 모멸감을 주고 있는데 이 여인이 맞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 맞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개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당신이 나를 개 취급을 해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먹는 떡, 상에서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개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 먹진 않습니까? 그 개들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 떡, 그와 같은 거라도 좋으니, 찌꺼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그 부스러기 은혜를 저에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가장 좋은 것, 누가 받지도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누가 먹지 않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우리는 구하잖아요.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고 찌꺼기 남아있는 부스러기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서 부스러기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에이, 안 할래요. 나 그런 대접 받으면서 그런 취급 안 받을래요.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맞습니다. 나를 개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찌꺼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됐다. 네 믿음이 크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종종 시험해 보십니다. 사탄도 시험을 하고 예수님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유혹해서 그 믿음의 자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셔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담금질해서 더 귀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사탄은 유혹을 해서 우리를 꼬꾸라뜨리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네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엄청난 거죠.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거기에 질문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을 제물로 드리래? 아니요. 거기에는 굉장한 배경들이 있거든요.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다듬기 위한, 굳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믿음에서 시험에서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면서 믿음의 저울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저울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놔 보십니다.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재보시기 위해서 올려놔 보십니다. 그런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믿음이 큰 것처럼 보였는데 저울에 올려놓으니 함량 미달이라 저울추가 제대로 움직이질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은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무게가 별로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올려놨을 때 저울, 침이, 추가 올라가면서 함량이 초과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지금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에 올려 놓았을 때 우리의 믿음의
무게는 하나님께서 됐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에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믿음이 크다. 너 믿음의 무게에서 함량 초과야. 됐어.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믿음의 무게일까? 아니면 어찌 너 이것밖에 못 나가니? 라고 말씀하시는 함량 미달의 믿음일까?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로보니게의 여인, 신분적으로 볼 때, 출신적으로 볼 때, 그가 놓여진 상황으로 볼 때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안에서도 그렇고 유대인에게는 더더욱이나 정말로 볼품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한 주 동안 살아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짓누르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을 주는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품었던 간절함과 겸손함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크다, 됐어? 라고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높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며 그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생각과 마음이 열려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잡는 충만함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이 처참한 별 볼 일이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간절함과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그 믿음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 힘들고 지칠 때도 많고 눌려 두려울 때도 많지만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노래하는 간증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마음 문과 삶의 자리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한 경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상황 속에, 처지 속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앞에 엎드리며 간절함이 있는, 겸손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네 믿음이 크다라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의 선언을, 말씀을 들으며 삶의 자리에 새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 힘들고 지칠 때도 많고 어떨 때는 두려움으로 다리가 휘청거릴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간절함을 가지고 약함을 고백하며 낮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그 간절함과 그 겸손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향해 높이 들려지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넉넉한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부부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실 때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힘이 되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는 자녀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명하셔서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박선자 권사님 항암 2차 치료 중에 있는데 힘의 힘을 더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온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특심이 마음이 되어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쁨이 더더 커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려워도 뒤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꿈을 이뤄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에 또 놓이게 됐는데 지혜 허락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힘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영상으로 매일 보내드리는 큐티 유튜브로 들어와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상황이 조금만 영적으로 나태해져도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도리어 이 어려움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귀하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를 맞아서 처음으로 재직 부서장 모임을 오늘 1시 30분에 줌으로 갖게 됩니다. 장로님들, 부서장들에게 연락들을 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시 30분에 부서장들을 만나서 서로 인사 나누고 그리고 우리들이 1년 또 서로 격려하면서 점검할 부분들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2021년도 결산 재주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오는 26일 날 수요일이죠. 8시 30분에 결산 공동의회를 줌으로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1시간 전에 링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드릴 것인데 세례교우들 들어오셔서 2021년도 한 해 재정이 어떻게 결산이 되었는지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장학금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학위원회는 내규에 따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 사무실로 신청하시기를 바라고요. 2022년도 구역 사역자들이 두 분이 변화가 있습니다. 한 분은 오지구장으로 김창옥 권사님이 구영희 권사님이 수고하셨는데 오상분 권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게 됐고 6지구는 김창옥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게 됐는데 최규영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서 선교팀은 우리 김윤정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게 됐는데 이은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의 명절 주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저희들 설과 추석이 되어지면 가족들이 나누는 음식을 한 가지를 줄이고 그 절식한 그 금액을 사람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내어주시면 그것을 실로암병원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 개안 수술하는 데 전액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정신이 담겨있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전화 나누는 것, 전화 한 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제가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나에게 해주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누구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전하셔서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곳간이 마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차곡차곡 할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을 하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눈을 마주 보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수로 보니게 여인이 보여주는 간절함과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